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계속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 하면 이제 율법적이다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지키는 거, 윤리, 도덕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적인 거에 반대를 그런 것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것을 안율법적, 즉 복음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죠. 율법적이지 말고 좀 복음을 누려라. 복음적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남는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것에 대한 어떤 정의가 뭘 지키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지키고 안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율법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자체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적인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히 이것을 어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지키는 그런 차원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조금 걸 확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인이 되는 것. 율법적이라는 말은요, 내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 나의 정성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하시고,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 벌 주시는 거야. 봐, 네 자녀 그렇게 된 거, 네 하나님한테 잘못해갖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그걸 보고 율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와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율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요 두려움이 강조가 되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율법적이지 않게 그 두려움을 딱 이렇게 걷어내는 순간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잘 못하면 벌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부분들이 좀 오해가 풀리셔야 됩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의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그 원인에 대하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했던 게 그거죠. 내가 그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고, 너네들은 잘 못 지켰기 때문에 벌을 받고, 나는 복음을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나는 전도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 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은 그래서 안내가 돼요. 딱 어떤 모양이 되냐면 바리새인의 모양이 됩니다. 율법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이걸 다 잘 지키는 것만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내가 뭔가 신앙의 원인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을 보고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적이라는 것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율법적인 것은 내가 원인이 되는 거라면 복음적이라는 것은 그럼 누가 원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는 것.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그 행동이 하나님이 갑자기 시선을 내게 돌려서 나를 구원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널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여러분들이 평생 깊게 묵상하셨으면 좋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4절에서 6절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되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너가 믿을 때, 너가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때, 너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때 내가 그거 보고 복 주기로 결정했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하는 착각은요, 내가 뭘 잘 붙잡고 믿고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잘했을 수 있죠. 그거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아는 그 몇 가지 전통, 신앙의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는 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하면 다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입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합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대요. 이거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되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도,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이런 가문에 태어나고 이런 인생을 살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이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대요. 지금 우리 현실, 내 꼬라지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우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얘기해 볼까요? 요셉도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안에 있는 그 순간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어렸을 때 차라리 그럼 뭐 꿈이나 이런 비전은 보여주지나 말지 어설프게 꿈은 그렇게 해놓고 현실은 뭐예요? 감옥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 받았으면 최소한 그 다음날 새벽에라도 리무진이 와서 왕실로 데려가야죠. 근데 똑같이 양치겠습니다. 똑같은 바뀌지 않는 현실을 또 살아갔어요. 오히려 형들의 질투와 미움이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기독교, 이 복음과 다른 점이 뭡니까?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모든 종교는 내가 그 신을 믿는 순간부터 부적을 붙이고 내가 공을 들이고 108배를 드리고 내가 그 종교를 믿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부터 뭔가 그 신이 내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처음엔 우리도 몰랐죠. 그냥 내가 죽겠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교회 갔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믿는 게 내가 결단해서 믿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향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심지어 이 믿음 또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알면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뭘 자랑합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잘난 게 있어야 자랑하죠. 우리가 누굴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6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다.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설거지 한번 해줄 때마다 이렇게 얼마씩 받습니까? 빨래 한번 그 봉사할 때마다 자녀에게 돈을 받습니까? 아니죠. 거저 해줍니다. 생색을 냅니까? 아니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나를 예정하고 나를 사랑하사 내가 뭔가 잘하고 실력이 되면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착각에 자꾸 빠지냐, 어떤 상황에 대한 결정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던 것도 못 하시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믿음의 온전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시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벌을 받아서 탈락,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아니잖아. 다시 생각해봐.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상벌의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주어지기도 해요. 마치 그런 거랑 똑같죠. 엄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난 학원을 2개나 다녀야 돼? 이건 자잘못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학원을 2개나 보내는 것은 힘든 일이나 이것이 나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개를 보냈는데 잘하네? 수학에 재능이 있다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과외 선생님을, 엄마 나 잘했으면 줄여줘야 되는데 더 붙여요. 야, 너 수학에 재능이 있다더라. 그래서 수학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과외 선생님을 또 붙여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관계라면 그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했을 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전통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예배, 공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게 나쁘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다 한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사실 그건 최소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전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진짜 하나님 벌 내리신 줄 알았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면 이게 체하고, 봐봐, 기도 안 했네, 그래서 체하지?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건 율법이라며 누리라면서 그래, 뭐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구나, 이론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식전 기도,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최소한 너 3번 하루에 밥은 먹잖아,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 이거예요. 그거 3번 기도했다고 나 오늘 할 거 다 했다가 아니라 최소한 3번은 기도해라, 이겁니다. 왜냐? 그거 없으면 우린 기도 안 해요. 항상 내가 24시간 기도하고 있어서 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번 돈으로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스스로를 저주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예요. 교회에서 뭐 헌금하라, 이것도 헌금도요, 헌금 내가 하라는 거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 헌금도 최소한이라니까요. 성경은 너의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사실은 헌금은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가 엄마 생일날 엄마 생일 선물하고 선물 사다 주면 사실 그거 내 돈 준 거잖아요. 내 돈, 내가 준 용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내 돈이에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내 거, 내가 번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을 좀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또 그래 맞아 그거 다 지킨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규칙을 잘 지키는 차원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항상 등장하는 게 환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항상 성경은 뭐에 비유하냐면 연단이라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연단이 된다. 무슨 말이죠? 철이나 쇠에 그 순도를 높이는 작업이 연단하는 거죠. 뜨거운 불에 넣어서 빼서 망치로 두들길 때 거기에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불에 넣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연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내 손에서 나아져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되고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언제 그걸 놓냐? 내가 잡고 있던 게 작동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걸 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하나님이 슬쩍 기대고 있는 것을 빼요. 그럼 그제서야 내가 이걸 의지하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내게 그게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나는 그걸 더 크게 의지했었는데 그게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환난인 거죠. 어려움인 거죠.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라는 말이 위로가 별로 안 돼요. 왜요? 내가 의지했던 게 더 크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식상하고 그래 머리로는 알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내가 사실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린 비로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수십 번, 많게는 수만 번을 깨달아 가면서 점점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돼요. 칠판에 설명해서 알아듣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간들도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부닥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또 귀 잡고 야 일로 와 제단 앞으로 와 하늘의 별들을 봐 계속 그걸 설명해 가시면서 마침내 깨닫게 돼요.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환난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너가 이걸 뭐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게 더 강조가 될 때는 그것이 결국은 종교적 신앙이 되고 무속적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나 중심적인 신앙이죠. 이 종교적 무속적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잖아요. 알아도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이렇게 싸웠어요. 막 싸워갖고 마음에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그건 싫어요. 다른 뜻. 하나님 다른 뜻 주세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뭔가 나를 향한 뜻 알려고 하잖아요. 또 특징이 뭡니까? 나는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제일 힘드냐면 내가 억울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게 나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억울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변화되겠다가 나옵니까? 저도 잘 안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이 억울한 순간 진짜 많더라고요. 억울한 건 사람이 억울한 건 못 참습니다. 슬픈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한 건 못 참아요. 근데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바꿔주시옵소서. 환경 바꿔주시옵소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이 모든 것 다 사단입니다.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죄의 종의 멍에를 메고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사단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는 게 사단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사단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누가 다투게 해서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럼 때론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 돈 번 것 때문에 그 돈 때문에 내가 결국은 말씀 볼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뭘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내 기분 좋은 것은 하나님이고 내 기분 나쁜 것은 사단.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사단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참 나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참 나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사단은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이라는 사실이죠. 또 특징이 뭡니까? 그냥 맹목적 열심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도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특히 이 맹목적 열심 중에 전도라는 부분 있죠. 우리 2주 전에 그 1예배 때 전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뭔가 저 사람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불편한 사람들 있죠. 뭔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느낌 안 드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특징인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도를 막 좋아하시고 전도할 때는 기뻐한다고 하니까 그 전도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한 뜻이 있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싫고 내가 변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좀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다 갑자기 양산을 쓰고 이렇게 오셨는데 예수 믿고 전 가세요 이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전도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전도를 하는구나. 기독교에 대한 좋은 생각이 있다고도 그 이야기가 그냥 다시 교회 한다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너무 중요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 불면증,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정말로 많은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기는커녕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늘 새로워지고 평상시 내 삶 속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주장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했다가도 예배 시간 앞에서 적어도 말씀 앞에서 그래 맞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내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맞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고집스러울 수 있으며 변하지 않고 독불장군이고 나만 아는 사람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지금 신앙생활 다 몇 년 했죠? 돌아보시면서 내가 참 안 변하고 있구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변화되어지라고 하지만 그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나 일이나 봉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나의 변하지 않는 게 또 나타난다니까요. 항상 걸리는 부분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 찔리시는 부분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는 것이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별일 없을 때는 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니까요. 또 이게 방종적인 신앙으로 차라리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이건 그나마 이것도 별로긴 합니다. 근데 아예 방종. 어차피 뭐 율법 지켜서 이거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차피 지옥 안 가. 이걸 방종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율법 지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런 내용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뭐 내가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꼭 든다니까요.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며. 이런 생각이 우리 다 들어요. 그래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안 하면 하나님 저주 재앙 내릴 겁니다. 성경 보세요. 이 인물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벌 받았죠?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노예 갔죠? 포로 갔죠? 이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협박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요. 성경은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한테 어떤 나쁜 형이 와서 야, 너 학교 안 가면 엄마가 너 버린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열심히 가는 것을 보고 율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를 열심히 가는 건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열심히 가요 지금?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것?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 거죠. 엄마는 안 버리네. 한 번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네. 학교 빠져도 엄마 안 버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를 적극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방종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학교를 안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더 잘해야 돼요. 율법을 겨우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잘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에 5번 시간 그거를 겨우 지켰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 5번이 뭡니까?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까 헌금도 얘기했죠. 그것만 딱 드리는 게 아니라 더 드려야 된다고. 다 드려야 된다고. 내 모든 것을,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다 드리는 것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자녀니까요. 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버림받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기 때문에 해야 되는 영광과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구절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줬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지금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매는 거래요. 고아에게 있어서 자유는 뭐였습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그게 자유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자녀가 됐습니다.
고아였을 때는 경제적인 것, 안전으로부터 항상 두렵고 위험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안전하고 평안한 가정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학교 가야 될 시간에 가지 않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멋대로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게 내게 유익하지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채워줘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린 그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기. 내가 하나님한테 적당히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또 내 그 스페이스는 건들지 마시고 서로 이게 서로의 그 인생을 존중하시죠.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 내가 요 시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할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제 시간. 그게 우리가 꿈꾸는 자유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왜요? 우리는요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맵니다. 누가 그걸 매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요.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요 이렇게 그 짐승의 그 두 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목에다가 이렇게 매서 그 뒤에 뭐 쟁기를 연결한다든지 거기에 수레를 끼운다든지 그게 이제 멍에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어떤 것의 상징이냐면 속박, 종살이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옛날에 그것을 또 입는 거예요. 또 그 걱정, 그 생각, 과거의 상처,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 그걸 또 입어요. 계속 입어요. 야 내가 거기서 널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했잖아. 너 그거 상관없어. 우리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요. 종이 뭡니까? 내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꾸 그렇게 돌아가는 것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나는 지금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염려되죠. 가만히 있어도 원망되죠.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죠. 종 노릇하는 겁니다. 그 종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자 같은 생각. 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내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내 수준대로 바라보니까 뭐가 찾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항상 염려됩니다. 누군가가 원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계획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이 내 판단과 계획대로 잘 흘러가시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해도 결국 돌아보면 인생 되는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복음을 아는 자답게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나는 이 상황 내 가족을 바라보고 있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그게 내게 멍해가 된다고요. 멍해를 메고 있으면 거기에 자꾸 짐이 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린 이 무거운 짐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또 부모님일수록
또 책임져야 될 게 많은 가장일수록 이게 계속 있습니다. 그걸 뭐 내려놓으라고 내려놔지나요? 이걸 내려놓는다고 내려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내가 누군지, 나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이 내게 계속 들려질 때 그게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짐을 내려놨는데 뭘 메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래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짐이 생겼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말은 이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 예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쁜 주인 말고요, 좋은 주인입니다. 선하신 목자입니다. 악덕 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세우고 잘되게 하려고 불철주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좋은 주인입니다. 그 주인의 손에 내 인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걸 보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 이렇게 됩니다. 또 내게 배우라 그랬죠.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만이 세 가지 싸움 싸웠죠. 뭐가 싸웠습니까? 교만과의 싸움, 순종과의 싸움, 믿음과의 싸움.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문제 끝.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뿌리내리고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 내가 은혜로 구원은 얻었지만 그걸 전혀 모르는 자같이 죄의 종로로 타는 구석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봐봐, 너 이거 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 이걸 내려놓고 나를 한번 의지해봐. 억지로 부러뜨려 갖고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협박하고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자꾸 보여주십니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 되게 괜찮아, 나 믿을 만해. 너가 지금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보다 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어. 지금 너가 봤을 때는 암담하지? 그래, 암담할 거야. 그러나 내가 누구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죠. 하나님 소개를 자꾸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 소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소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힘내, 화이팅 이런 말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대단하고 날 사랑하고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교가 아니라 뭡니까? 기독교. 기독교가 이제 한자로 이제 기독이 그리스도교죠. 우린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 그 대단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 제가 그래서 1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유명인을 아는 것과 그 유명인이 나랑 밥 먹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던 그런 추억을 가진 내가 연예인을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을 아는 것은 똑같이 안다고는 얘기하지만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정 어린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것은 또 이렇게 또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꾸 이제 용돈 엄마 안 주고 하니까 내가 엄마
용돈 이제 내가 벌어 쓸게. 그리고 학교 안 나가고 학교 오전만 가고 오후에 알바를 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이렇게 폐유지 같은 거 많이 주니까 자기도 이제 그 폐유지 막 주워갖고 끌고 다니죠.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야, 어줍지 않게 네가 그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 이게 자녀가 매야 할 멍해입니다. 부모 없는 자같이 그렇게 굴지 말고, 엄마가 네 뭐 부족한지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네가 살려고 하는 그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그게 필요가 없어. 너에게 필요한 시기가 되면 엄마가 그것을 빚을 내서라도 사줄 거야. 그러나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엄마 안 사줄 거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하는 반항이에요. 얘기합니다. 자녀가 매야 할 멍에 아버지께 돌아와서 학교 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자꾸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많이 드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즉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신다. 그 사랑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드러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보혈 흘리신 그 사랑.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반응 보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는 반응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떠나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도 날 떠나시지 않은 그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자꾸 내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슬픈 세상, 힘든 세상,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왜 대단하냐? 내가 잘했고 내가 열심히고 내가 완벽한 복음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와닿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복음 똑바로 깨달으십시오. 성경을 좀 많이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뭔가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못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심지어 그 못하는 게 얼마나 못하는 거냐? 오늘 저녁 지옥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를 우리는 매 순간 계속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게요? 우리가 오늘 한 행동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지은 죄를 씻을 그 어떤 행동도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우린 죄인인데 죄인이라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죄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여겨주셨고, 이젠 얘기합니다. 너 죄에 소속된 자 아니야. 사단에 소속된 자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또 나 모르는 자 같이 그렇게 하지 마. 그 설득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찬양 우리 좋아하는 찬양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서 죄인 했을 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고 나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죄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우리입니다. 근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나의 실력이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당당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그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확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현장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이런 말은 쉽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나를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얘기하면 종의 멍에를 자꾸 스스로 매는 납니다. 그런 나를 드리는 예배. 제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 내 과거의 상처, 기억들 이거 말씀의 검으로 다 쪼개서 없애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경건하고 신실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 오기 전에 막 한바탕 하고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2차전 또 쌓아놓고 좋은 예배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 돌아가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예배를 어떻게 또 표현했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불신자같이 굴지 마. 하나님 모르는 자같이 굴지 마. 이 세대를 본받는 내가 깨달아지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 내가 또 하나님 못 믿는 사람처럼 내가 그 부분에서 또 생각을 했네. 내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종노릇처럼 내가 또 그 생각에 내가 붙잡혀 있었네. 이 세대를 본받았던 내가 깨달아지고 뭘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좋은 예배는 부부싸움하고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따가 된장찌개 끓여줘야지. 자녀들과 한바탕 하고 집에 가면서 이따 치킨 한 마리 시켜줘야지. 이런 것이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좋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안개가 꽉 낀 것처럼 쟤를 어디다 쓰려고 내 생각, 내 감정 이것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이 내가 마음을 딱 새롭게 했는데 안개가 싹 걷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뭐예요? 좋은 뜻입니다. 좋다는 게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나에게도 좋고 상대방에게도 좋고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눈을 크게 뜬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롭게 될 때 그게 보여진답니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네 마음을 새롭게 해. 하나님 믿는 자같이 믿음 앞에 너가 서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또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어려울까 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생각 많이 하지 마.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
네가 바꿀 수 없는 거 생각해서 바꿀 수 없잖아. 영적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첫 그 공과 때 실천 사항으로 제가 그런 실천 사항을 드렸죠.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적어보라고. 예배입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서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생각도 중독입니다.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생각이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 즉 내게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업이고 내게 허락하신 만남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잘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가정 허락했어. 지금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결국 오늘을 놓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엄마면 일단 집에 가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 아이들 챙겨주세요. 오늘 저녁에 공과금을 내야 되고 시장을 봐야 되면 그런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일단 수협에 가야 되면 수협회를 가시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못 가고 못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것들을 해서 그 이상의 것들이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날 속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내가 에너지가 없고 속상한 그때 꼭 또 누가 걸립니까? 남편이 꼭 걸려들어요. 그럼 그때 싸우는 거예요. 꼭 내가 컨디션 안 좋을 때 자녀 내 눈앞에 걸리적거리다가 또 괜히 내 기분 안 좋은데 내 앞에서 또 물고 이렇게 엎지르고 그러면 이제 좋게 넘어갈 것도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지금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내 옛것을 버려라. 알겠어요. 그 원리도 알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이 세대를 하나님 못 믿는 자같이 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되는 게 예배야. 그래서 거기 하나님 뜻이 밝혀지는 게 영적 예배야.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3절에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현장 그거에 집중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어. 그 오늘을 살아내. 오늘 너가 가야 될 그 여정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요거에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예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증명해내는 시간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지성에 지금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거. 너 변해야 돼. 너 그 생각 틀렸어.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것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유 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자꾸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진 않은지 또 내가 메고 있는 그 종의 멍에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발견케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했던 그거요. 속상하게 했던 바로 그거요. 염려하게 했던 바로 그게 내가 메고 있던 종의 멍에고 그것을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